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찬양대는 세계적입니다. 제가 늘 보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우리 찬양대의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더 듣고 싶은데 너무 짧게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칸타타 예배니까 음악이 길어야 되는데 또 그냥 가면 좀 섭섭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17년 성탄의 아침, 주님의 집을 찾아서 또 성탄의 기쁨을 주신 주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신 모든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 귀한 분들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성탄절 연휴에 또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또 잠을 더 주무실 수도 있고 또 여행도 가실 수 있는데, 성탄에 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또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또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평화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성탄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사람들은 힘들고 바쁜 세상에서 점점 참된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혹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탄절이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고 또 새해에 대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보지만 늘 그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새해라고 해서 결심을 하거나 혹은 기대를 갖는 일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의 한 날처럼 성탄절도 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 또 기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두 군데서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탄생의 이야기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처녀 마리아 그리고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하해준 복음의 소식을 들은 목자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또한 별을 보고 멀리 동방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의 이야기, 혹은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탄절이 되면 연극을 할 때에 늘 이 이야기가 그들의 연극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탄생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캐릭터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기죽은 남편, 기죽은 아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애처로운데 요셉을 보면 더욱더 애처롭습니다. 별로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 가지 않습니다. 약혼녀의 임신에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마리아를 보호하면서 자신의 아내로 기꺼이 맞이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순종을 보이는 의로운 요셉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의로운 요셉이다. 진짜 의로운 남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헤로드 왕의 박해를 피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 저 애굽 땅으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난을 가는, 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는 박해자가 없으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지시를 받고 또 짐을 싸서 순종해서 고향 땅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의로운 요셉이었습니다. 의지와 행동이 있는 믿음직한 남편이고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그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할 때 목수로서 아마 나사렛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간 사람일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한 집안의 자신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성탄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될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별로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탄 이야기에 그렇게 또한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노인 시므온이고 다른 노인은 과부 안나입니다. 왜 이들이 성탄 이야기에 별로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노인들이기에,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노인들의 존재가 많지만 노인들의 이야기를 별로 듣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존재를 별로 그렇게 우대해 주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나 이념은 사람들이 거기에 떠들썩하게 모이고 무엇인가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는, 그들의 존재는 주목을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격변, 이 사회의 격변기를 다 경험한 노인들의 존재와 그들의 이야기를 별로 듣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정치하다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와 외교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존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문제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들이 성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까? 노인이기 때문에,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 이야기를 말할 때에도 이들의 존재를 별로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생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주로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을 듣고는 베들레헴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사람들,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 마을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바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이들도 주인공처럼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탄생의 첫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믿음의 영웅인 것처럼
그래서 탄생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우리들이 다 관심을 가집니다. 이번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성지 순례팀을 조직하고 이제 1월 중순이 되면 거룩한 땅 성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멀리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고자 동방 박사의 심정으로 거룩한 땅을 가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을 찾았던 동방 박사가,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문에 의하면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혼자 여행하지 않고 때로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단체로 관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선물 들고 찾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일 가망이 많습니다. 하나같이 박사들인 것을 보면 인구당 박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박사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멀리서 험난한 여정을 수고를 해서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두 노인의 모습도 충분히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아기 예수를 안고 저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수고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을 관광하고자 온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이들 부부는 누구보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의 부부였습니다.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여인이 아기를 낳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율법이 명하는 대로 임신과 출산의 기간을 다 끝내고는 성전에 제물을 바쳐서 자신이 이제는 정결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율법이 명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또한 율법이 말하기를 여인이 태를 첫 임신을 하고 첫 아들을 낳으면 율법이 명하는 대로 첫 생명, 어머니의 태를 열고 나온 첫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율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되지만 그를 대신해서 레위지파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이 속전값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율법이 계명이 말하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첫아들 예수를 헌신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올라왔을 때 두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보게 된 두 노인은 찬양과 예언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위로자이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노인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온 그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전으로 가도록 하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을 오가면서 기다리는 삶의 목적을, 예수를 보고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 모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말씀이 이제는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시고 인생의 위로자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노년의 시몬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생에 여기까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이유가 이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왜 이분의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는가, 노년이 되어서 빈약하고 병들고 고난이 있고 약할 때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분을 보게 되고 이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신 것이 그를 향하신 인생의 이유였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인생의 오늘 말씀을 보면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가운데 그의 인생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일평생을 기다림 가운데 살았던 늙은 제사장, 아마 성전을 오가며 살았던 그의 존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어떤 세월보다 예수를 만나는 이 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살아왔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순간 그의 인생에 평화가 임했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연약하고 병들었지만 노년의 삶을 외롭게 살지만 이분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우리가 늘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늘 미완성, 하지 못한 일이 많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나는 실패자다, 미완성이다. 그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와 해안으로 가득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여기에 그 노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주여 인생에 평안이 임하였으니까 내 인생에 비로소 이유와 목적이 완성되었으니까 종을 평안히 보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살았던 경건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나라의 민족의 불행을 보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인생의 불행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품에서 인생의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평강을 원했고 위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자신이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손에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를 건네받아서 그분을 품에 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삶에 위로와 평강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에서 주님의 집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이 인간 시몬이 하나님을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자신이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에 놀랍게도 아기 예수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품에 안았을 때 그의 인생에 위로와 평강이 임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삶에 내 인생의 품에 안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에 인격적으로 맞이할 때 내 인생이 완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어떤 세월보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인생을 완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오랜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철학과 신앙과 율법의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세월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결국 미완성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알고 믿게 된 내가 이 예수를 알게 된 지식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지금의 나의 삶이 오히려 내 인생을 완성해 준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인정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청년에 대하여 기대와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 인생의 모든 과거가 다 헛된 것이고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한 가치 없는 미완성, 아무리 인간이 지식을 쌓고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사도 바울이나 시므온은 인생이 완성되어진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품에 안는 순간에 인생의 위로가 임하였습니다. 참된 평강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한다고 해서 인생이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 나이 늙도록 노년의 순간에 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살아야 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품에 안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완성된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두 번째 노인이 나옵니다. 아사엘 지파의 여어 선지자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결혼한 후에 남편과 7년을 살고는 사별하였던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84세의 노인이 되기까지 가난한 과부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 여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알았던 가족, 이웃, 친구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아마 84세가 될 쯤에 그 시대에는 84세라는 것은 긴 세월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시 수명이 30대, 40대 많은 사람 대부분 죽었습니다. 84세가 되도록 외로움과 고독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 노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경건과 신앙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 이제 예루살렘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제3의 은총을 주시는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마지막 소명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다가 간 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이 그녀에게 있었고,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마지막 지점에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예언자의 삶을 완성한 여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완성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인생은 미완성, 언제나 미완성. 예수를 인생의 말년에 품에 안았을 때, 인생의 말년이지만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다림의 세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젊어서 기력이 왕성해서 예수를 찾아가는 사람도 성탄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세월, 더 이상 인생의 기쁨도 낙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성탄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족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남편도 아버지도 성탄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요셉도 성탄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성탄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비천한 직업 가운데 베들레헴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양들을 지켰던 베들레헴 목자도 주인공이고,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일년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기도와 금식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다렸던 이들 두 사람도 성탄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의 어떤 지점에 어떤 모양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인생의 품에, 내 믿음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 인생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인생에 젊었어도 늙었어도 성탄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기다림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성탄의 주인공만 이 인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날들과 또 삶 속에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생의 노년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치 미완성의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는 늘 슬픔과 연민으로 인생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어떤 순간과 어떤 지점에도 주님을 나의 품에, 나의 삶에 맞이할 때 내 인생은 반드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 귀한 분을 우리의 삶에 맞이하여 성탄의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며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